보시죠. 목이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써가지고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눈물만 밝히어놓고 오실 때만 분배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님 언제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아래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가.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놓고 찬송 부르는 주님 계신 주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까지 오시나고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하오니 주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긴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저까지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주님 내 영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도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 오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신다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도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 오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네, 참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거 막 생기게 이렇게 하는 찬양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영적인 성장에 대한 진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또 성장론 우리가 오늘은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까지 민수기 14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부터 19장까지 보면 이 사건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성장 목표 중심으로 볼 때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시내산 하나님 강림, 성막에서 율법 선포, 가나안 정탐 여기까지 공부했잖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신의 산에 하나님 강림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율법이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된, 과거에는 몰랐던 말씀이 눈안에 막 쑥쑥 들어오고 심령에 막 무슨 화살꽃이 되지 꽂히는 그런 역사, 정말로 말씀이 꿀송같이 달게 막 느껴지는 그런 말씀으로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어떤 이제 단계가 이 율법인데요.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여기 이제 철로역전에서는 교시의 집이라고 했어요. 교시의 집은 가르치고라는 그 이제 단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이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진다. 성령께서 이 안에 오셔가지고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마치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었잖아요. 거기에서 막 율법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가 막 선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씀의 홍수 같은 폭포수 같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냐고. 그럴 때는 진짜 오른쪽 밥 때리고 왼쪽 밥 둘러댈 마음이 막 안에서 막 나와요. 그만큼 지금 은혜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전타는 직접 천국 갔다 오는 것과 같이, 만약에 지성소에 이제 그 지성소 자리에 그 죄가 원죄가 뿌려 있다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소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지성소, 여기 이제 지성소, 그다음에 여기는 성소. 근데 이제 이 죄악성이 여기 지성소에 7가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정욕이라고 딱 있거든요. 이 정욕은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에 와 있어요. 이해되시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자동적으로 화가 나게 되어 있는 이런 정욕이 중심에 와 있는 이러한 우리의 영혼 상태인데, 이 가나안 정탐 과정, 이 과정에 경험할 때는 성령이 성소에서 역사하시다가 이 안에까지 들어오시고 이걸 꽉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선한 마음,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꼭 착각하게 돼 있어요. 꼭 이긴 자가 한번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이긴 자가 한번 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해준다라는 거는, 이긴 자는 천국이 완성되었잖아요. 그 천국이 완성되었고 내가 천국 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사람처럼 이 경험이 천국 가는 사람처럼 경험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 바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거기 정탐하고 왔으니까, 실제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경험이 되는 것은 이러한 원리로 경험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가나안 정탐에 왜 이렇게 죄가 한번 수답, 즉 정지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냐? 가나안 땅은 천국이잖아요. 한번 천국에 갔다가 맛을 보고 갔다 이런 뜻입니다. 네? 성령님 보셔서. 예.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난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뭐가 다 된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세월이 뭐 한 달, 두 달,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또 옛날에 올라오던 그 죄가 막 올라오거든. 그게 바로 철로역전에서는 자만났다, 천박을 깨우는 거죠. 아주 교만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봐도 교만이 줄줄 흘러, 요 과정에. 또, 이 나태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서처럼 철저하게 안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천박, 사람 보기 굉장히 천박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누워서 침 뱉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경영을 사람들한테 이제 막 풍기려고 댕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에서 누워서 침 뱉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천박하게 보인다. 이렇게.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쫓기는 거죠. 즉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전쟁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서 전쟁을 하다가 대패해가지고 호르마까지 쫓겨내려는 그런 아주 대패하는 그런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전에서는 그 대패 사건이 자만나다 천박을 깨우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모형적 진리에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쫓김을 받는 그러한 아주 대실패를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가나안 정탐 이후에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가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19장 말씀인데요. 이제 이 모형적인 진리를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4장 19장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옛사람, 즉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로 딱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뭐를 깨뜨리기 위해서요? 자아,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 자기, 또 종욕, 그 사람 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지독한
죄와 결탁하는 그런 옛사람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모형적 진리를 자세히 이렇게 볼 저기보다도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있었던 백성들의 그 불신, 반역,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따른 진노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반역한 60만 명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기로 작정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까지는 두 번째 연단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 40년을 여기서 돌리겠다면 가나안 정탐 이후에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돌리리라. 바로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여기서 많이 보냅니다. 여기서 많이 보내면서 뭐 하냐면 자아를 깨뜨리는 일을 하죠. 우리 자신이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셔요.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까? 예,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이건 불신자들도 그래 사람 쉽게 안 변해.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살아보니까 그렇거든. 살아보니까 이거 뭐 내가 너무 안 변하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부인에 대해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은 원리로서 사람이 쉽게 안 변하기 때문에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나거든요. 지금의 나거든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탐까지는 한 1년 오래 걸리면 1년 반 정도 거리가 별로 길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돌아보려 하나님이 돌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40년의 즉 38년 과정이다 이 얘기야. 우리가 자아가 잘 안 깨져고 옛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한면에 우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인간은 왜 이렇게 생겼냐 정말 뭐냐 이거 자신한테 많이 그렇게 푸념하고 자신을 많이 이렇게 책망하는 경향이 많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깨지니까 여기서 시간 많이 보내냐고 지루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기가 그지없이 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60만 명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로 올라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싸우다가 크게 대패해가지고 고르마까지 쫓겨내려오는 이러한 그 자만나다 참박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죠. 이 시간이 좀 오래 갑니다. 근데요, 가만히 실제적인 성장론에서 보면 이 시간을 평생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안 깨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교회 나가는 사람인지 뭔지 잘 모를 지경 정도로 오늘 성장은 이만큼 했어요. 성장 많이 됐어요. 제가 어떤 부분을 본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까지 성장되었다, 여기까지 성장하다 이렇게 판정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광야에서 돌아다니던 중에 모세와 아론 그 통치권에 대한 그 반역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고라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예. 데모했다 이 얘기예요. 반역, 쿠데타 일으킨 거거든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모세 그 권위에 쿠데타 일으킨 거죠. 그래 모세 정부 물러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먼저 물러가라니까 물러갔다는 큰일 나 지금은. 그건 아니죠. 또 뭐 난리 났더라고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손잡아야 될 때인데 그거 잘 모르니까 막 그냥 또 뭐 아니 좀 독립운동 이런 데는 나서 지금 내가 꼭 나서시더라고. 이상하죠.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지금 쿠데타 모세 정부를 물러가라 이런 뜻인데 모세 정부가 물러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세는 지금 이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 이긴자야. 예.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 이 고라당의 폐역 사건을 경험합니다. 결국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모세는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아론은 전체의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뭐죠?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을 세우는 겁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 관여를 하는 거죠. 누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재가지고 당 짓는 거 되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도 또 이 서로 관계적인 입장에서 당 짓지 마세요.
당지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이렇게 쫙 이렇게 왕따시키고 또 막 자기 뜻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당을 짓는 그런 교회 안에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조직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끼리끼리 하는데 자꾸 안 맞는 사람들이 얘기를 자꾸 하고 이 뒷소리하고 이거 마귀의 그 소골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모임도 선생님 다르죠. 물론 이제 그것도 다행인데 이제 그걸 통하여 뭐 서로 침묵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는 육적인 거라서 뭐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제 그런 건데 그 이제 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당 짓는 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지금 화합되기를 원하. 지금은 시대적으로 화합을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히틀러가 전쟁할 때가 아니잖아요. 또 일제가 와가지고 우리를 침입한 때가 아니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한 세기가 지나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어떤 흐름은 뭐냐? 화합이에요. 화합. 당을 짓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래서 나라도 자꾸 당 짓는 사람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상하게 그 안목을 가지고 계속 화합을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안 봐도 저는 그분을 믿어지더라고 자꾸. 저분의 생각이나 이런 어떤 어떤 시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을 간다고 해도 괜찮다. 지금은 그런 때다. 그리고 긍정이 스스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막 그렇게 하니까 진짜 너무 어지럽힌다 이 나라를. 그렇습니다. 별로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고라라는 사람은 그런 이제 폐역 당을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부정하는 이 지도자를 내가 세웠다고 딱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 지팡이에 싹이 납니까, 여러분? 지팡이 왜 싹이 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고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너희들의 지도자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 사건. 그래서 지팡이와 그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그 권위를 다 세워주잖아요. 그래야지 질서가 잡히거든요. 좀 들어가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길을 가다가 가데스에 도착하죠. 그리고 가나안 정탐 이후에 가데스에서 도착할 때까지 몇 명 죽이기로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 자아가 몇 마리나 죽었습니까? 그래. 아유 세상에 이 자아 오늘 죽었지. 한 마리 죽었다. 내 중심적이지 않은 내가는 습관들 있잖아요. 악한 습관들 또는 말, 언어, 생각 이 모든 것 다 자아에 해당되거든요. 욕심만 되지. 그래서 저도 선생님 계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한번 지나가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고 내가 너무 부족했다 그런 고백이 나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자아가 다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그게 깨진 거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식사할 때도 이제 나오겠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60만 명을 계속 하나님이 죽여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이요? 새로운 60만 명을 계수하겠다는 얘기. 여기 보세요. 계수. 여기 계수 사건 나오죠. 이 계수는 광야에서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는 사건이 없다고요.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두 가지가 없습니다. 사람 숫자 세우는 계수가 없고 한 가지는 할례가 없어. 할례. 그래서 여기서 계수하니까 60만 명이다. 그리고 어디예요? 요단강 할례산에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할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이런 한 영혼을 이와 같은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긴 광야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 원죄까지 없이 하는 이런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시는 모형적인 이 원리가 이와 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형적 진리에 대한 이런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역한 60만 명을 광야에서 어떻게 한다요?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60만 명을 만들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죄인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의인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이와 같이 연단을 시켜서 정화시켜서 천국 데려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터치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지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 두 줄에서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딱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훈련받는 사람. 새 사람은 할례받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 예, 그렇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여기다가 말씀을 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불편한 걸 좀 견뎌야 돼. 괴로운 거를 견뎌야 돼.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세상이 뭐 어떻습니까? 정말로 세상은 정말 희망이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근데 어째 세상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냐? 복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거거든요. 내가 옛사람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이게. 자,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 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옛사람과 그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어요. 왜요? 이게 경험이 되어진 분이거든요.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 그렇죠.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 또한 로마서 7장은 죄 가지고 가정 악정고토하는 장면이고 로마서 8장 1, 2절은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장면으로 다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서신을 보면 이 광야에 있는 성도와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서신을 읽는 사람이 이 부분은 어디가 광야에 있는 부분이고 어디가 가나안 땅, 즉 이긴 자 경계에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마구 읽고 적절한 은혜에 접목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참 신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긴 자와 이기지 않는 그 광야에 있는 성도들이 정확한 구분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도 예.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그 사람과 예. 세 사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4장 16절이요. 시작. 거기 있죠. 교재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이 과정은 자아가 한꺼번에 지어주면 좋은데 점점 깨어집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회개생활, 점진적인 성화. 그래서 이 점진적인 성화를 웨슬레가 잘 정돈해내고 있어요. 웨슬레 신학에서 이 점진적인 성화를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점진적인 성화 그리고 완전에서 완전을 이루는 과정.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도 완벽에서 완전을 향하여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과정을 여기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기고 고라니 벽에게 대역당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가데스 불가사지 이것을 실제 우리 성도들에게 접목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기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크게 패배했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열심히 순종하면서 잘 살다가 뭐가 또 배가 부르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칭찬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무엇이 움직여요? 그런 거 많이 듣고 그러면 애정과 욕망이 움직이죠. 내가 잘하고 있어. 또 명예, 물력, 뭐죠? 하나님이 또 뭐 사역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니까 돈도 들어오고 뭐 사람도 막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너는 내 거. 사람 보고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이거 아주 나쁜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되고 예수님 사람 만들어야지. 예수님께 속해지는 사람을 되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자거든요. 성직자들이 사목을 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 뜻대로 다 끌고 다니는 거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조폭이나 하는 거지. 영적인 조폭인가?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명예, 물력, 또 교만, 그쵸? 또 막 그들을 염성나요? 그런 거 이제 마귀에게 패배한 모습입니다. 우리 마귀한테 많이 패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살고 싶지가 않네요, 인생. 어째야 이 마귀 들어와서 잘 싸워 이길까?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마귀들에게 패배하면서 쫓기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통과하는 성도들은요,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그치고 사는 환경을 통하여 자아중심적인 옛사람을 행실적 육적인 행실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깨뜨리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육적인 행실, 자아중심적인 행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별로 감지가 잘 안 되죠. 네. 가늠이 잘 안 되죠. 네. 어떻게 해야 가늠이 되는가? 바로 애정, 이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욕망 7가지, 죄성, 그 다음에 결정. 하나님께서요, 이 자아 깨트리는 과정, 그때는 반드시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애정과 욕망, 이거를 우리가 정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정과 욕망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애정은 결혼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친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는 거지. 또 욕망은 높아지려는 뭐 욕망, 너보다 내가 잘났다, 잘한다, 욕망이죠. 명예죠. 또 칭찬 듣고 싶은 마음, 또 인정하고 싶은 마음, 이다 욕망, 그 명예욕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또 식욕, 무력, 수면욕,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 실패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은혜라고요. 잘 되면요, 지옥으로 가버려요. 이 사람은요. 아주 기구만장이라니까 뭐 좀 잘 되게 해주면. 네. 그런 속성에 얘들은다. 그래서 이런 걸 다루는 단계가 자아 끼어지는 단계.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다 한말로 정의하면 자아라고 얘기해요. 이게 자아잖아요. 자아, 종교, 자아, 옛사람, 뭐 이런 거 다 이게 자아죠. 이게 종교이다. 7가지 재성은 얘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와서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외롭고 슬플 때 친구 간의 애정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진도가 많이 나가면 뭐가 돼요? 남녀 간의 애정으로 바뀌어요. 진도가 많이 나가면 뭐죠? 음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정욕을 중심으로 죄악성이 가서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 자아 깨뜨리는 과정은 이런 걸 다루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씁쓸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철로역정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자만 나타 청각을 깨우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잘 보셔요. 또 이런 재밌는 또 하나님의 드라마가 또 있어요. 요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요 만약에 자만 나타 청각인 요 사람, 요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이 요 있는 사람들이, 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자만 나타 청각을 깨우는 요 과정에 있는 사람 보면 진짜 가관이 절찬이에요.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저는요, 그런 걸 하나님이 그런 경향을 많이 붙여주셔요. 그냥 참 그게 뭐냐면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입 밖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참아야지만 저도 그 자가 깨어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품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런 걸 많이 해야 돼. 품어주는 걸 많이 해야 돼. 마음의 이 지경을 넓혀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보면 다 보이니까 얼마나 아이고 주여 아버지. 네? 그래도 그걸 막 왜 그러냐 어쩌냐 말을 못하는 거지. 끝까지 깨닫기까지 기다리는 거. 이렇게 해서 서로 자아가 깨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과정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욕심이 많고 자아가 강하고 그런 어떤 잘 영적인 성령님의 순응을 잘하지 않는 이런 강력한 종교 자아들은 순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깨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 고라의 배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 사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도중에 고라 일당의 모세와 아론의 그 통치권에 대한 배역 사건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가나안 땅 정탐 즉 일시적인 그 생명의 합의를 체험하는 것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시간을 보세요. 이 가나안 정탐 이후부터 여기 고라의 배역까지 이 과정이 못 들어가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가는 여기까지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굉장히 천태만상 같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뭐 목회자도 되고 또 뭐 성직자도 다 여기다 그렇게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런 직분과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성경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가난한 사람들 쫓긴 요 과정과 고라의 배역 요 과정을 이제 긴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10년도 좋습니다. 20년도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과정을 만나는 어떤 이제 내용이 있고 만나지 못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세력이 뭡니까? 이 세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세력은 다 여기거든요. 예수님은 인격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나와 같이 되어라 이런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산상수훈을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산상수훈대로 살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기준에다가 산상수훈을 그 말씀을 준비하셔갖고 설교하셨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말씀은 깊고 넓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풍경지에 익은 열매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은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장을 시켜가면서 달래가면서 조금씩 물 한 방울씩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세월이 40년이 걸린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늘 이걸 정말로 중심으로 자아 깨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좀 살펴봐요. 그래서 고라의 배역과 주로 이 고라의 배역 사건은 주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 옆에서 오른팔과 왼팔같이 일을 하고 아니면은 살고 이렇게 동거동락하고 이런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이제 목회자라면 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요 가까운 사람을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는 굉장히 이 목사님이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여기 많이 걸리거든요. 애정과 욕망에. 저거는 남녀간의 애정인데 저거는 명예인데 야 목회자가 돈을 저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본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서 사역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 이 배역 사건을 경험하는 이 사람이 정욕으로 푹 빠지게 되는 거죠. 애정과 욕망. 그래서 한 번씩 가다 보니 뭐 목회자들이나 뭐 신부님들 한 번씩 뭐 터지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거든요. 마치 뭐 썩은 물이 들어앉아 있는데 그게 썩은 물이니까 얼른 가 이래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썩은 물에 주저앉아 있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썩은 물은 요거 많이 추가한 걸 썩은 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정과 욕망. 그렇죠? 돈을 사랑하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뭐 하여튼 뭐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래됐어요. 그때도 목사님이 아주 그때 나이 많은 분 아니고 젊은 분인데요.
성도가 엄청나게 많고요. 부천인데 교회가 성도 근데 청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청년들 좋아하는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설교도 너무 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설교도 엄청 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팡 터졌어요. 이게 보니까 남녀 문제인 거예요. 남녀 문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그걸 막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더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청년은 그 목사님 옆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본 거예요. 그 청년은 본인도 거기에 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음행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확 터뜨려요. 아유 무서워요. 저 끔찍스러워. 무서워요. 자 참고로 이 두 번째 날을 통과한 사람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을 느끼는 그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이 천둥 번개같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정욕은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취하면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연단받으면서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이 무서워요. 천둥 번개같이 보이고 뭐 이거 주여 이것도 죄다 이것도 정욕인데 그냥 마음이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벌벌 떨면서 가는 게 안전한 겁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마귀가 거기 집 짓는다고요. 집 짓는다고. 집 뭔지 아시죠? 계속 집 지어가지고 망령이 하면 되잖아요. 마귀 집 다 지어지고 망령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좀 있으면 어쨌든 다 이걸 중심으로 된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대정마였나 해서 이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터뜨려 버립니다. 또 이 터뜨린 거를 하나님이 막 폭발적으로 시한폭탄을 해줘가지고 다 터뜨려 놓고 이제 그걸 또 수습을 하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을 막 그렇게 들쳐내고 문제를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런 이제 막 풍파가 일어났죠. 그 사람은 또 그 목사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도록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그런 권위를 하나님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뭐 성도 그 다음에 물질 명예 막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휘날리고 그럴 때 엄청 정욕적인 어둠이 많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다 청소를 하고 대청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권위를 또 세워주시는 거죠. 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권위를 또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또 열심히 하나님 사역하라고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역사다 이래 볼 수가 있고 그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배신당하거나 끝까지 중상모함 당하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세 번째 연단과 비슷한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준산타 연단이라고 합니다. 준산차 연단. 여기에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연단이 아니죠. 마지막 연단. 이 연단의 축소판. 그러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을 맛입니다. 거의 뭐 실신지경이에요. 실신지경. 끔찍하다 생각하니까. 이 고날 배역 과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긴 과정 이후부터 수년 동안 후에 나타나고 이 과정을 통과하는 기간은 모든 성도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길게 6개월, 1년 반 아니면 몇 년도 가고 막 이렇게. 고라당의 배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요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을 확인해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요? 고라의 배역과 같은 큰 시험을 벗어나게 하고 배반했던 사람들 앞에 권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지도자로서 인정을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권위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단체 여전대, 개신교 같은 여전대, 뭐 난전대, 가톨릭 같으면 어딥니까? 그 있던데 그 가톨릭 이런 분들 많이 활동하시죠. 레지오. 그런 데서 뭐 회장 직분도 받고 이런 직분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권위를 주셔갖고 그 안에를 잘 이제 선별하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배역에 들어간 목사님을 다시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존경을 받게 하시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목사님 옆에서 오른팔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사회하는 부목사님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제2 그 목사님은 이단이다 이렇게 됐어요. 계시록을 좀 그때 당시 하셨거든요, 이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책까지 써낸 분이에요. 그 목사님. 나중에는 결국 자신이 잘못했다고 또 사과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더 많이 세워주셔가지고 더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해서 가셨다고 봐야 됩니다. 이긴 자는 안 되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1년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은 바로 자아를 깨뜨리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철저하게 깨어지도록 하는 이런 조직적인 원리를 적용이 되죠. 그래서 육적인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뭐예요? 숨바꼭질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이 과정이요. 자, 육적인 생활, 하나님과의 침묵과 버려두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정육적인 생활이죠. 하나님 침묵하시죠. 이성 문제, 물질 문제, 명예 문제 다 걸립니다, 여기서. 다 이거잖아요. 대성과의 뭐 목회자든 신부든 뭐 수도자든 아무 소용없어요. 이 부분에 걸렸다면 이게 뼈도 못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있는 것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를 빠져나오면 괜찮아요. 우리 다 빠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신명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게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빨리빨리 대책을 세우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다 거기 못 보는 분들 여러분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이 좀 괜찮았어. 안 괜찮으면 또 그런 일 안 일어나지. 상당히 서울여대 나오고 또 뭐 당시에 뭐 이렇게 날씬하고 뭐 머리도 이렇게 생머리가 요만큼 기르고 30년 전 얘기네요. 저하고 같이 있었던 분이라 제가 너무 잘 알죠. 세련됐고 말이죠. 바지도 다 청바지 같은 거 입고 말이죠. 남방 같은 거 다 입고 하니까 얼마나 발랄하게 보입니까? 그 당대 30대. 저는 뭐 거의 뭐 허접하기 짝이 없이 그렇게 가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맨날 봉고차 옆에 앉아가지고 을지로 그 인쇄 문제 때문에 다니더라고요. 되게 큰일 났다. 그러니까 자동차 옆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옆에 또 앉을 거예요? 또? 신부님들 자동차들 옆에 앉을 거예요 지금?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은 옷을 벗기더라고 여자가. 저보다 한 살 적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세상에. 그 목소리 결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했죠. 목사님 그 애가 그때 당시 조심했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사님들 옆에서 뭐 여자분들이 뭐 일한다고 뭐 같이 자다고 다니고 말이죠. 예. 아무나 또 그런 일은 되지는 않아요. 뭔가 다 코드가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뭐죠? 이성, 물질, 명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얼마나 이제 이렇게 대체적으로 뭐 신부님들이나 목회자들이 크게 한 번씩 사건이 터지는 거 보면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신부님이나 목회자한테 웬만하면 다 여기를 다 통과했거든요. 두 번째 통과해야만이 영혼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통과가 안 된 상태면 정말로 정욕이 충만한 목회를 하는 거지. 정욕이 충만한 사목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에 이제 빠져 있을 때 마귀를 보냅니다. 마귀를 보내서 시험풍파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은까지는 아직 하나님이 숨어 계셔요. 전혀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해서 아무개 누구가 뭐 어쨌다 무슨 뭐 바람이 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말이. 그러면 이제 실패의식을 해서 막다른 이제 저 벽에 부딪혀 버린 거예요. 이제 갈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4번 8번 다 길을 막아놔요. 여기 봐도 비방이고 저기 봐도 막 이 소리 저 소리 또 막 이런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사람들은 말을 사실 그대로 안 하고 꼭 얽히거든. 그래서 나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세요.
밟으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훌륭했어요. 네. 그런 거. 그러나 꼭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때는 그것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상황을 서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실패의식까지 계속 오면 주님이 숨바꼭질 안 나타나셔요. 숨은 게 뒤에 딱 계셔.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뭐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뭐 온전신이다 내가가 들어가 이렇게 된 게 실패의식. 그것을 이제 사면초가가 되고 난 이후에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백을 뭐라고 하셔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어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 주시죠. 이게 바로 숨바꼭질 과정의 원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적이고 종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생활에서 빠질 때마다 주님이 숨바꼭질 경험을 하게 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빛을 따라 열심히 생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고 또 빛의 열매를 열심히 이제 또 맺게 되고 그러다가 또 점점 시간이 또 올라가면 또 영적 생활에 집중되고 약해지고 그렇죠. 또 육적 생활에 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세상 것들이 또한 사로잡히게 되는 게 주님이 숨은 단계이죠. 그래서 이 육적인 생활에 빠지게 되면요 언제나 감찰하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육적인 거 빠져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할지라도 사랑의 징계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그 이제 하나님의 성기를 통해서 육적 생활을 밝히 깨닫고 부끄러운 행실을 고칠 수 있도록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상당한 오랫동안 지나갑니다. 육적인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잠자코 계신 거죠. 깊이 빠지게 되어 영적 생활이 침체되고 약해지는 그때 마귀를 보내가지고 막 풍파를 일으키는 시험입니다. 이때 영적 생활의 실패의식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그걸 강하게 받으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운 생활을 밝히 깨닫고 회개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는 원리가 이 자아 끼어지는 숨바꼭질 과정인데 이 과정은 이제 여러분 아마 이거 또 보신 분들 계시는 건 모르겠어요. 이런 원리가 이제 적용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충만하다가 육으로 빠졌다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육에 빠졌을 때 이 사람이 인력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한 다음 회복을 해서 또 가다가 이게 정신적으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회복이 안 된 사람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아무리 터치해도 안 저기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고 봐봐 이 사람이 이렇게 점점 내려와서 어디에요? 지옥으로 들어줍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이 빠졌죠? 빠지는 거는 둘이가 똑같이 빠집니다. 빠지는데 이 사람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졌다가 또 올라옵니다. 빠졌다가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요? 네, 천국으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아 깨뜨리는 과정을 이런 원리로 긴 몇십 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건 열매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영적 성장 과정 중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도 어디에 접목이 됩니까? 애정과 영광. 얘들 때문에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7가지 죄 때문에, 결정 때문에. 이 결정은요, 절대 천국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이건 또 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천국 가져갈 수 없는 걸 반드시 고쳐야죠. 말이 너무 많다든가, 말에 너무 교만이 많다든가, 이 언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야고보는 계속 이 언어를 다루고 계시잖아요. 엄청나게 그 페리오 같은 큰 배를 무엇이 끌고 가고 있어요? 키가 끌고 가잖아요. 같이 우리 지체 중에 작은 지체인 거예요. 이 혀는. 이 혀가 우리 지체를 죽이는데
아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체의 혀가요.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 그거를 이 야고보 사도가 많이 말씀하시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혀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 또 사람에 대하여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정이고 한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왜요? 여기 가난 정탐에서 지금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 똑같이 갔어요. 가난 사람들. 키가 팔쩍 같고 말이죠. 들고 있는 창이 배틀채 같다는 거지. 그래 우리는 거기 배하니까 무슨 고무신 끈 같다. 그랬어요. 근데 똑같이 보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이래 됐잖아요.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진왜란도 그렇게 그렇게 초토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일본에서 계속 전쟁 난다 얘기했거든요. 통치사를 보내고 그래도 이 선조가 일본을 엄청 무시했잖아요. 사무라이라고. 근데 이 선조가 야 무슨 그 오랑캐 뭐 자기 우리나라 조선으로 하면 싼 놈인 거예요. 뭐 알겠냐. 그래가지고 그걸 무시했는데 사람을 또 우리나라에서 보냈잖아요. 조지를. 그렇죠? 그랬는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전쟁을 한다 할 것 같다. 한 사람은 전쟁 안 한다. 이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듣고 싶고 안 한다고 듣고 싶어가지고 방비를 안 하다가 그만큼 당한 거예요. 세상에. 20일도 안 걸렸다 하잖아요. 부산역이 포유 앞에서 한양까지 가는데 대구 해가지고 충청도 해가지고 바로 한양을 뚫고 들어가. 그 군사를 이끌고 그래서 선조가 그 몽진이라는 피난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고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해야지. 지금 일본이 분위기가 전쟁할 분위기인데 전쟁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싫어하는 거를 처음에는 굉장히 이분이 저기를 많이 했어요. 좋은 정치를 많이 했는데 이제 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만이 들어가고 내지는 뭐 명예가 아주 충만하고 원래 만인지상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사람이 만인지상 자리에 앉아버리면 눈이 보이겠어요? 누구 말 맞잖아. 왜 있는 게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처럼 이게 뭔가 좀 손에 쥐고 있으면 여기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애정과 영광이.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목회도 잘하고 내가 제일 말씀도 잘 전하고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게 지금 사로잡는 거지. 하나님은 그럴 때 이렇게 육적인 이런 생활인데 딱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도착합니다. 안 빠져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 영적인 실패의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마음이. 나 자신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나 자신 중심나고 보니까 눈이 떠서 자신을 본 거거든요. 그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밥맛도 없어. 밥맛도 없어요. 먹는 것도 생각도 안 나요. 입맛도 다 떨어져요. 왜요? 하나님 앞에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 나면요, 은혜가 하나님 다 임하면요, 이런 죄인도 하나님 안 버리시고 붙잡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죄인도 안 버리지 않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이 교회 온 사람, 그런 사람도 돌아온 탕자에 해당되지만 이런 원리에 돌아온 탕자도 많아요. 예. 이렇게. 모든 일이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풍성한 은총을 받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숨었던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고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은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분들이 성인들. 그래서 성인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숨바꼭질 과정 이렇게 단어를 쓰게 된 거죠.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성도들은 주님과 숨바꼭질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한 번만 해가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질 자아가 굉장히 부분적으로 많거든요. 어떤 때는 조급함, 어떤 때는 느린 거, 어떤 때는 언어에 부족한 거, 어떤 때는 이 뭐 행동도요. 뭘 이렇게 가지고 또 뭐 들고 이렇게 어떤 분은 그좀 들고 갈 때 좀 잘 들고 가지. 못 들고 가는 거 같아요. 모양이 안 나잖아요. 그것도 고쳐야지. 그렇지.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고쳐야지. 뒤따라가는데 물건을 내가 얼마나 흔들어 뭐 어디로 가야 될 줄을 몰라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앞에 간 사람은. 안 봐야지. 이렇게. 네. 그런 게 인격이거든요. 맞아요. 인격이고 이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 깨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전도사님은 고백을 해서 알지. 걸어서 너무 그냥 바로 놓지. 그냥 아니 바로 가요. 살살 놓지. 이래 놓는 거예요. 아, 알았어. 네, 책을 보고 그렇지 그래. 책을 놓고 바로 이러면 바로 아니고 살살 놓지. 근데 책상에 던진다는 자기 이제 그 고치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이래 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살 떠놓으면 되잖아요. 다 고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책가방도 막 아유 그냥 모르겠어. 그러고 딱 갖다 저 의자 같은데 틱 던져놓잖아요. 애들 보면 책가방 어때요? 그냥 마루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냥 픽 갖다 던져놓고 또 막 자기 컴퓨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애들이니까 뭐 그렇게 한다지만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너무 많죠. 어쨌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자, 습성을 부모들 잘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치니까. 예, 그거에 작전에서 부모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부모들이 정말 전 부모들을 굉장히 책임져가 많이 지키잖아요. 제가 부모가 아니니까 제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그건 아니지만 그건 우스갯소리고 어쨌든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그런 걸 잘 가르쳐 놓으면 그게 오랫동안 인생을 가지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이와 같은 숨바꼭질의 경험은 성도들이 자가 깨어지는데 반드시 무슨 과정이에요? 필수 과목이다. 주님과 숨바꼭질이 필수 과목이다 이런 뜻이죠. 그냥 지나가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나갔다 그러면 어디 가서 또 받아야 돼요? 저기 뜨끈한 방에 또 있어요. 온돌방. 뜨끈뜨끈한. 그 저기 뭐야 그 어떤 왕 어느 왕 때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방에다 불을 대갖고 애를 그 안에서 저기 뜨거운 방에서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영상되고 네 맞아 영상되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애가 죽잖아요. 아 어떻게 그래 잔인해 옛날 사람들이. 그 애가 거기서 죽어요. 그냥 거기서 불때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얼마나 네,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 뜨거운 방보다 더 뜨거운 방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거기 가서 또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하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죄성과 정욕과 결정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죄악성도요 어떤 거는 좀 약하고 어떤 거는 좀 강하고 포악성, 아집성, 질투성, 음란성, 남녀간의 애정, 혈육간의 애정, 명예욕 이런 모든 것은 자아 중심적인 사람 그런 것을 행실을 깨뜨리고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다양한 조건을 중심으로 연단시킨다. 그리고 이 자아가 모두 다 깨어져서 정결한 마음과 행실을 갖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다양합니다. 그래서 죄성과 정욕과 결정이 다양할 뿐 아니라 발달의 정도도 다양한다. 이 발달의 정도라는 게 뭐냐면요. 이 7가지의 죄악성이 발달한 게 정도가 어떤 사람은 좀 교만하고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좀 포악하고 더 많이, 어떤 사람은 뭐야 더 많이 음란하고 이런 게 다 죄악의 발달의 이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다루는 것도 다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내지는 목사님이나 이런 신부님들을 예발을 주는 거는요. 그 교회 어떤 신앙인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를 먼저 딱 해. 그러니까 대표가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 되기를 많이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왜? 선생하다가 잘못하면 매를 더 맞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놓으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겸손으로 양성과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어떤 이제 그 리더를 목표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아가 많이 깨어질까요? 안 깨어질까요? 많이 깨어지죠.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서 자꾸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향은 있어요. 손가락이 5개인데 길고 짧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유난히 약한 분은 그분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마음이 국률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그분을 좀 더 잘 돌보라는 그런 마음이신 거거든요. 그래야지 성도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좀 좋은 사람, 또 좀 그런 걸 잘 견디는 사람, 조금하고도 못 견디는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도 그런 분을 좀 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짠하잖아요, 마음이.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서 아시지만 어떤 자식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라도 한 통 더 해주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다른 형제들, 엄마는 뭐 아버지는 뭐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한테 막 돌을 막 던지되는 거지. 네?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에게만 그런다고. 근데 부모의 그 속이 그렇다. 막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속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성자가 제자들하고 앉아서 죽을 먹는데, 금식을 하는데 이 한 제자가 금식을 너무 못하는 거라 막 아파가지고 웅크리고 있으니까 죽을 가져오라 해서 같이 앉아서 죽을 먹어주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요. 금식을 위한, 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거든요. 금식을 했다, 나는 했다. 그걸로 위한 금식하면 그거는 이제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숨바꼭질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다 영적인 소유거든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뭘 계속 계명을 주시냐면 속옷을 달라는 얘기 걷어보세요. 오리를 가지면 십리까지 가져. 이런 계명을 자꾸 주시면서 실천하면서 자아가 깨어져 나갑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잘 보셔요. 우리가 오리를 가지면 십리까지 가주려고 그러면은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안 부인해야 돼요?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 아까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뭘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써 뭐가 깨어지냐면 자아가 깨어지거든요. 네? 자아가 깨어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자아가 깨어지는 거 아니냐. 일을 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너는 저리로 가. 그것이 자아가 안 깨어진 거거든요. 그거를 깨뜨려라. 그 얘기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한 번 더 손잡아주고 한 번 더 웃어주고 그게 바로 스와텔레사 수녀님이 빨레트에서 있은 사건 아니겠어요? 빨레트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 수녀님이 말이죠. 이 개박한 수녀님이 빨래를 너무 흔들흔들 해가지고 물을 옆에 수녀님 옆에 다 튀는 거예요. 스와텔레사 수녀님 옆에. 아니 얼굴 찡그리고 막 물이 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테레사야 어디 가느냐. 주님이 또 금방 알잖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예 그러고 앉은 자리에서 물 튀기고 막 하는 수녀님 옆에 앉아가지고 빨래를 계속 하는데 그 수녀님을 향해 웃어주는 거예요. 물 튀기는 것만 참지 말고 웃어도 줘라. 지금 그 계명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 그것을 실천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자아가 깨어질 거거든요. 지금. 저쪽으로 와서 물 안 튀는 데 가서 했으면 그 자아는 안 깨질 거예요. 남편이 말이죠. 부인이 말이죠. 속 터지는 소리 자꾸 하죠. 그러면 더 잘해드려버렸어요. 더 잘해드려버려요. 더 축복을 해드려버려요. 그거는. 그래야 내 자아가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막 엄청 그 말을 무섭게 하더라고. 그런 이제 남편이 부탁하고 뭐 그런 남편이 있었대요. 근데 그런 남편 아니면 그 인간은 안 깨어져 이러더라고. 세리가 붙여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지. 원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자아가 깨어집니다. 십자가 안 지는 거는 자아가 깨어졌을까요? 안 깨어졌을까요? 안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고집을 너무 많이 내세우고 고집대로 이 광야를 걸어간다면 패망의 길입니다. 자기 주장만 관찰시키려고 하고 아집을 깨트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주님과의 숨바꼭질을 통해서 그 경험을 시키는 거죠. 자아가 많이 깨어져 나갑니다. 60만 마리 귀신이 많이 깨어져 나갑니다.
내가 말이죠 뭐 수집하기 좋아하죠. 스포츠 좋아하죠. 그거 자아거든요. 그걸 안 하는 것이 자아 끼워지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숨바꼭질의 이 경험을 통하여 자아가 많이 깨어진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영적인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들은 자아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제로 없다. 공. 말하자 저 이세동 선생님이라고 저기 호세아를 닮은 성자라고 저기 전라도 광주 그쪽에서 나온 분이거든요. 자기 이름이 이세종인데 이름 다 지워버렸어. 없애버렸어요. 그 이름 새로 지었어요. 공. 이공. 그래서 이공 이름 부르더라고 사람들이. 이공 선생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거지. 그렇게까지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자, 그래서 이 자아가 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지금 같은 데는 뭐 자아가 깨어질 자아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어머, 앉아가지고 말씀도 은혜 받고.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하고. 근데 정문을 나가서 우리를 기다리는 저 세파의 그친 파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뭐 어디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런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과 부도감을 가지고 사는데 서로 막 이렇게 해가지면 그야말로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성장이 안 되고 아직 날쌘이 입장이고 그런 거 많이 하지만 여기를 통과한 정도라면 여기서도 그런 훈련 잘 받으면 인격이 좋고 좋죠. 유난실이 좋은 인격들은 여기도 그런 잘 안 해요. 사람 자체가 좀 양반이고 그런 사람들. 자,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자아를 깨뜨리시는 그 구체적인 상황이 여기 보시면 나오죠. 빨간 글씨. 날씨가 화창하고 너무 날씨가 화창하고 좋아 그러면 뭐 어디로 가야 되고 뭐 그게 바로 자아라고요. 자아 중심적인 육적인 기쁨. 그러면 뭐 나가지마 그게 아니고 주님 오늘 한 날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이런 밝고 좋은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 건강을 이제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이 혀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생각을 그렇게 하시라고 이 생각과 혀를 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도 곡식이 잘 있겠어요. 지금 비 오면요 제가 알기로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농사 안 적어가지고. 예, 겨울 내내 그죠? 가물어가지고 이렇게. 자, 세상 유행 따라가는 건 자. 세상 유행 따라가는 것도 자입니다. 예. 뭐 나팔바지 입을 때 나도 나팔바지, 월남치마 입을 때 나도 월남치마. 뭐 다른 사람 뭐 민국 코트 입을 때 나도 민국 코트, 무스탕 입을 때 나도 무스탕. 이 뭐 유행 따라 사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 자에 해당되는 옷에 대한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옷에 대한 자. 또 음식을 먹을 때 이 뭐 식당을 참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남의 입을 맞추는 게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음식을. 이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음식을 유난스럽게 까다롭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밥상도 엎어버리죠. 우리 아버지들. 옛날 아버지.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요즘에 그랬다가 진짜 쫓겨나버린다고. 예, 쫓아내버리지 누가 막 그러더라고요. 공부할 때. 그러면 쫓아내버리지 누가 뭐 아주 당당하시더라고. 예, 이렇게.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찾아먹고 다녀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좋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 물론 내가 좀 입에 맞는 것도 드시긴 해야 되지만 그게 너무 그런 거는 육적인 행실의 리다에 걸립니다. 사람을 만날 때 나타나는 자. 사람을 좀 내가 좀 생각했을 때 괜찮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열심히 아유 저 인간이 뭐냐 그런 사람한테는 저 인간이 돼버려. 또 나한테 좀 유익이 되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돼버려.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아가 안 깨어진 거예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 올 때 더 잘 챙겨드리고 그렇게 한 것이 그 순간순간 자아가 깨어지기 때문에 나라는 인격은 지금 다듬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어요. 예, 되게 중요하죠. 설교를 들을 때 이 청각이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설교 들으면은 막 그냥 바로 방이 나오면 이거 듣기 싫어 이렇게 하거든요. 소리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자아가 깨어지면 내하고 별로 안 맞는 설교해도 주님 저 설교가 정말 은혜롭게 사람들한테 다가가기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선한 쪽으로 내 혀나 귀나 말 모든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아가 깨어져. 냄새를 맡을 때 아이고 이거 냄새 이거 뭐야? 예. 아이고 하는 그런 천국에 그런 거 없거든요. 냄새도 없지만 그거는 내가 싫어하는 냄새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아이기 때문에 싫은 것도 하나님 앞에 수용을 하면은 자아가 그 자아가 깨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상 그 자체는 인간의 모든 자가 다 깨어진 대명사예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 거기서 뭘 지금 챙기겠어요? 십자가 거기서. 제가 지금 이제 사순절이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또 봤죠. 거기서 뭘 챙기겠습니까? 그 채찍에서 가시관에서 온전히 몸에 피터스니가 되어 있는데 나 좀 더 나 이거 좀 닦아줘 찝찝해 그런 자아가 나올 게 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깨어진 자의 대명사다 이러시죠. 뭐의 대명사라고요? 깨어진 자의 대명사.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나는 자. 결정 때문에 나타나는 자. 기도할 때는요 유난스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떤 분은 소리가 무슨 그릇 깨어지는 소리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해를 또 받기도 하겠더라고. 소리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막 부르짖는 기도 아니에요. 주여. 그런 기도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기도할 때 깨어져야 할 자가 있어. 기도할 때. 저는요 만약에 혼자 산에 가가지고 앉아서 기도 좀 못해요. 뱀 나올까봐. 뱀 나올까봐 그 자는 아직 안 깨진 자가 많잖아요. 자, 결정 때문에 나타나는 자. 결정 때문에. 이걸 왜 그렇게 흔드냐고 정신 차려가지고 가만히 스톱. 정신 들고 가야지 물건을 갖다가. 자, 고쳐야 되겠죠. 결점이죠. 그거는. 결점에 해당되는 자아죠. 결점. 또 이 말이 너무 빠르다. 말이 너무 느리다. 또 행동이 너무 느리다. 행동이 너무 빠르다. 이거 다 자아거든요. 깨어지지 않는 자아. 자, 영적인 기쁨인지 육적인 기쁨인지 영적인 기쁨인지 육적인 기쁨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실 겁니까? 영적인 기쁨, 육적인 기쁨. 이 상황을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해. 이 상황은 주님이 슬퍼하시니까 나도 슬퍼해. 이게 영적인 기쁨과 육적인 기쁨.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위대한 시가 나왔죠. 그죠? 너무 기뻐가지고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기쁨이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세례요한을 배고 난다. 배 안에 넣고 이미 성령 충만한 아기가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사역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아를 골고루 깨뜨려 주시는데요. 네. 마음과 인실 가운데 기쁨, 만족, 평안, 행복, 슬픔, 걱정, 근심, 고민, 갈등 다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 자아중심적인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거기에서 그냥 많이 뒹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녀가 성적 올라가도 기뻐합니까? 그거는 무슨 기쁨일까요? 육적인 기쁨이죠. 주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자. 뭐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애들도 힘줘야 되고 화이팅 한번 해주고 말이죠. 더 앞으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이죠. 자, 이 과정을 철로역정에서는 허례와 미선을 만난다. 그래서 기독교가 허례와 미선을 만나 대화하는 그런 메시지, 동행하는 과정인데요. 또 한 분류는 아담과 진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담 노인을 만나서 유혹받는 과정을 두 가지의 모양새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가 십자가 언덕을 내려가다가 짐을 거기 잠을 자고 있는 천박한 나타를 자만을 깨우고 난 후에 얼마 동안 길을 가다가 허례와 미선을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동행을 하는데 가난산 입구에 도착할 때 그들과 헤어집니다. 그래와 일선과 헤어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가난산 입구에서 헤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계속 이 허려와 위선이 동행했습니다. 여기서까지 올라가는데 가난산 입구에서 이거 떨어뜨리는 거죠. 얘들이 이제 물러가는 거죠. 자, 이 진중이라는 사람은 아담 노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 딸이 3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왔어요. 진충이가. 예. 나중에 진충이가 이 아담 노인의 세 딸을 떨쳐버리는데 이 육신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스러웠다고 하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아늑한 생각이 들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흐레와 윌슨이라는 사람들과 동행하다가 간난산 입구에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교훈받은 걸 생각하게 하셔요. 여기를 통과하면서. 그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 흐레와 윌슨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자기 종족대로 접목하여서 계속 그 흐레와 윌슨들을 가가지고 가라지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거지. 내가 40일 기도해가지고 40일 금식을 많이 하면 하나님 능력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금식을 많이 해서 능력 온 거를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가라지가 됩니다. 악령이 그 안에서 집을 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원리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또 이 아담 노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선하게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이미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 종욕을 위하여 슬슬 즐기고 있는 걸 주님은 아신다는 얘기죠. 이미 이 사람을 통하여 자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신다는 얘기죠. 벌써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요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교회 많은 사람 붙여주셔요.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자기 종욕을 만져가고 물질을 가지고 종욕을 만져가고 그래서 문선명이가 신앙촌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능력 행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성교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신앙촌을 지어가지고 자기 종욕을 아성을 지은 거예요. 그게 아집. 그렇죠. 그게 자아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아왕국. 정욕의 왕국 이래 보시면 되지 않나요? 그러다 이 똑같은 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이런 교회 하면서도 뭐 똑같은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자아가 안 깨어지고요. 아성을 짓는 거예요. 가집이 센 사람들. 정명승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명수 JM에서 그 사람들 다 여기 빠진 거지. 어려워서. 그 사람 음란으로 빠진 거지. 머리 아프다 그런 사람들. 진짜. 좀 시끄럽다. 네. 그래서 통로가 되어서 다행이에요. 한 사람이 희생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다가 그런 이런 경향이 여기서 이제 정욕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회개하고 또 빠지고 회개하고 빠지고 조금씩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 정당화하면서 그런 정욕을 즐기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저런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악령이 파멸되었기 때문에 지옥을 다 형성해서 해버린 거예요. 영혼 자체에. 지성소까지 악령이 들어와서 집을 다 지어버렸어. 그래서 있는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피해야지.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천지가 자식이 신천지 빠져가 정신없이 그렇게 혼이 빠진 그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들은 지금 어떠냐면 영적으로 모든 세상을 오다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그 물결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영혼이. 그러니 얼마나 마귀들이 가지고 일을 많이 하겠냐는 거죠.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신천지가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게 잘해준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왔는데 이분이 막 그냥 다리도 주물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가 주문을 주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막 피곤하게 지금 그러니까 분인데 교회 가서 우리가 지금 한마디 해주고 막 와가지고 막 집안들 막 설거지도 해주고 막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갔다 온 거예요. 이분들.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갔다가 온 사람들도 많아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라는 것을 빨리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저기 사회 나가서 나름대로 자기들 뭐 알바도 하고 뭐 학교도 다니는데 그냥 불안하더라고. 요새는 뭐가 와서 붙었지.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그거 가면 그런 게 다 해소가 된다. 그거를 해소해주고 그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 빠뜨리는 거지. 아이들 또 속이기도 하고요. 애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애들을 줄 수가 없지. 이렇게 이 진충이 아담 노예는 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강력한 정욕이 이 진충이라는 사람한테 붙어서 괴롭힌 거예요. 그게 바로 정욕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치열하게. 이 정욕이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정욕이 죄보다 정욕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거는 죄 때문에도 가는 거지만 정욕 때문에 지옥 간다려고 해야 돼요. 정욕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자, 이 핵심 진리가 정말로 위대한 이 정욕이라는 이 모든 밑바닥을 싹 다 드러내기 때문에 진리가 발급이 된 거예요. 정욕은 뒤로 숨겨놓고 어느 걸 밑에 내려놓고 하나는 저 뒤에 숨겨놓고 그렇게 해가 설교하고 뭐 신앙생활 그거는 빛이 밝은 빛이 아니에요. 그런 원리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진순과 아담 논리에 끌려간 것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약해졌고 영적 생활이 약해졌고 육적인 축복에 물질에 저항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은밀하게 정욕적인 삶을 즐긴 것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진충이 잘못된 것을 크게 깨달고 아담 노예를 떨쳐버린 후에 급하게 감난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된 행실과 그 잘못된 삶을 크게 깨닫고 진리와 빛을 따라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아담 노예의 세 딸을 떨쳐버리는 것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육적인 마음들과 행실들을 철저히 물리치고 밝은 빛을 이제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언덕에서 그 감난산 입구까지는요 기간이 뭐 사역이나 뭐 생활 환경이나 성격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되어 좀처럼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한국교회 뭐 성직자들이 뭐 신부님, 수녀님들 목회자들 다 합쳐서 아마 여기다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크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적절한 사명 감당, 적절한 정욕을 즐기고 있거든요. 잘하게. 물욕도, 명예욕도, 뭐 이런 사물도. 예, 여기가 이렇게 막 따뜻한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빛이 안 드러나고 유지하는 입장이죠. 아니, 준투성 몸에도 그래요. 너희가 수도복을 입을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긴 수도생활을 하면서 그저 그냥 성물관을 지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활하는 걸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거 누가 못해요. 맨날 아침밥 먹고 저녁 먹듯이 집 밖에 돌아가듯이 그거 한 거 그건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고 노동 시간 되면 노동하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더 열심히 달려간 분들이 이긴 자. 그거를 벗어난 거예요. 팔단진북에서는 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과정에서는요, 이 팔단진북 중심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능력이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영적인 것도 많아요. 말씀이나 이런.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도 주고 또 따뜻하게 도와드리고 또 뭐 없는 사람 다 챙겨줘야 되고 그런 풍휼을 많이 베풀도록 하나님도 많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와이사스 몇 개 들면 다 또 나눠주고 말이죠. 넥타이가 몇 개 들면 다 나눠주고 말이죠. 목회자들 원래 좀 와이사스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뭐죠? 넥타이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이것도 스님들도 마찬가지요. 또 그렇지 않은 사업가라든가 이런 분들,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은 많이 베풀어요. 그래서 사회도 많이 환원도 하고 또 교회 많이 풍성하게 운동이랑 해서 교회가 풍성하게 돌아가게 하고 또 교회도 짓기도 하고 사업에다가 확 이렇게 이랜드 있잖아요. 이랜드 그런 분들은 하나님 물질로 많이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도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풍요를 많이 베풀도록 이 역사를 하시죠.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이어지는 이 중요한 과정인데 어디를 인간의 무엇을 다루십니까? 바로 애정과 욕망, 7가지 재성과 결정을 다루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빠질 때는 침묵하시고 빠져나올 때까지 더 기다리시다가 큰 마귀의 시험 풍파가 일어날 때 그때 이 사람이 정신 차려서 나온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회개하고 새를 배려서 빛을 따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광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자아가 깨어지고 옛사람이라고는 육적인 귀신들이 다 나가고 죽고 깨어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는 여기 가데스에서 4차 연단 들어갈까